여러분,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인생의 이 처절한 이 산중고를 겪으면서도 역사의 아름다운 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가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고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또 좋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것만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도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잠시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련이 오는 것이고 그 시련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이 사람됨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이는 돌이 없는 이 시냇물은 아름다운 노래를 소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고난과 이 시련이 훌륭한 성품을 지닌 대인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뜻밖의 고난이나 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시련은 이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때로는 평지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골짜기를 건너야 하듯이 아주 깊은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인생의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계곡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는 꼭 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이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요, 만일 다가온다는 가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만일이 아닌 언제든지라고 하는 이 전제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땐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문에 봤을 때는 확인하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a trial of many ki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whe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려움과 이 실망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남들이 하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분명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이 비방의 이 소리는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비방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러한 비방이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말라라고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삶에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통과하고 내가 시련이 갈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련은 불시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불청객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 시험이란 항상 기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대체적으로 가장 여유가 없고 불편한 이 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만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게 시작한 하루가 한순간에 아주 나쁜 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전화 한 통화 때문에 하루가 먹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란 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바쁠 때에 어딜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은 계획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련은 다양하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와요.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난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롭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과 이 시련은 그 형태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multicolors 이렇게 얘기합니다. multicolors. 다시 말해서 다양한 색채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강도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시련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은 목적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주제이기도 하며 모든 성경에 일관된 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생산적인 것이 될 수가 있으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뜻밖에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뜻밖으로 생산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나 안일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성숙되기를 원하시기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부모님들이 딸이 시집을 갈 때에 어떤 선물을 주로 하느냐면 진주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주. 그것은 보석의 가치보다는 이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고난과 이 시련을 이겨내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 진주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아마 총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 곧 성숙하게 되어지고 대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급 도자기는 뼈를 부서뜨려서 뜨거운 불로 구워서 만들고 단단한 쇠는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가지고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파이파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발음도 안 나오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강하게 해주며 순수하게 하고 또 발전하고 성숙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우선 그 어떤 일을 만나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인생은 내가 다 풀어가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다 풀어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명이나 팔자에 맡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오히려 나는 더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밖의 고난이나 뼈아픈 시련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 대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만날 때 늘이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 고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통해서 자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사실을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내를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를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본문은 매우 이 실질적인 이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견습공이 기술을 완전히 연마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도제가 되기까지는 적극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기술 하나를 배우는 과정의 이 성패도 보면 참고 견디는 훈련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에 얼마나 힘들어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숨을 참는 거잖아요. 숨을 찾아야 여기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흡을 먼저 잘 해결하려고 하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져야 그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간을 견디지를 못해서 수영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하면 내가 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참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누리는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1절의 결론 부분에 가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위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내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내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구약 시대에 이 제물이나 제사장은 흠이 없는 상태, 상처가 없는 상태, 잘 구비된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과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합격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삶의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시련도 겉들이 극복하고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며 그 시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이 시련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면 조금만 더 시련을 이겨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등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이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한 이 서론의 말씀은 마치 총 야고보서의 전체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핵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며 또한 그 시련을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거의 2년이 돼가는 시련 동안 이 코비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주 전에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더 엎어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봤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비록 더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 더욱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 생각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저들이 바로